보면 그 솔로몬 왕이 죽고 난 다음에 그 아들 르호보암이라는 사람이 왕이 됐어요. 그랬을 때에 그 백성들의 대표들이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 르호보암 왕에게 이야기를 해요. 당신의 아버지 솔로몬 왕은 7년 동안 그 템플을 만들고 13년 동안 팰리스를 만들고 그래서 20년 동안 그 건축을 하고 수많은 일들을 하고 하느라고 너무 백성들의 세금을 많이 걷어요. 다시는 이제 그 솔로몬이 그 단점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많은 세금을 걷어가고 많은 사람을 그 부역 강제 노동에 동원시키고 그렇게 해서 너무 우리가 힘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당신이 왕이 됐으니까 그 세금을 좀 줄여주세요. 그리고 그 강제로 하는 노동을 좀 줄여주세요. 그렇게 이야기됐어요. 그러니까 르호보암이 아들이 왕이 되자마자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서 알았다. 나에게 시간을 좀 달라. 그래서 물러난 다음에 그 솔로몬 왕의 부하들과 원로 대신 분들을 불러서 회의를 한 거예요. 이러이러한데 이게 정말입니까? 했더니 그 원로 대신들은 아는 거예요. 왜냐하면 솔로몬하고 같이 일을 했잖아요. 맞습니다. 사실은 당신의 부왕, 선왕 솔로몬 왕께서 많은 일을 하시긴 했는데 그 일을 하느라고 많은 백성들을 그 세금과 노동으로 부담을 줬습니다. 그래서 그들 백성들의 요구대로 줄여주는 것이 가한 줄 아나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사람들을 불렀어요. 누굴 불렀냐면 자기 친구들을 불렀어요. 쉽게 말하면 귀족 자제들, 2세들을 부른 거예요. 그들에게 불렀더니 무슨 소리냐? 너는 더 해라 더. 솔로몬이 만약에 1000만 불을 거둬서 너는 1억 불을 거둬라. 그래야지 우리가 산다. 그렇게 얘기해요. 이때 르호보암이 선택을 어디로 했냐면 자기 친구들을 선택해요. 그 의견을 선택해요. 그래갖고 약속한 날짜 백성들 대표가 왔을 때 나는 너희들에게 더 하겠다. 더 걷어내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랬을 때 이 백성들이 그래? 그러면 우리가 니하고 무슨 상관이냐? 하면서 나가버립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은 12지파가 모여서 한 나라를 이루잖아요. 그리고 다윗은 유다 지파예요. 다윗은 유다 지파에서 왕이 됐으니까 그 자식들 솔로몬, 르호보암 전부 유다 지파잖아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는 그 왕이 나온 지파이기 때문에 남아있고 거기에 한 지파, 베냐민 지파만 르호보암에게 붙고 나머지 10개 지파는 전부 따로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을 모시고 왕을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처럼 남과 북으로 갈라진 거예요. 이때에 남유다라 그러고 북이스라엘로 나라가 나눠지게 됩니다. 이때부터 이스라엘은 분단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초대왕 사울과 둘째왕 다윗의 절정기를 지나서 셋째왕 솔로몬의 부흥기를 지나서 솔로몬 죽자마자 르호보암이 왕이 되자마자 나라 갈라집니다. 그 다음부터 이제는 남쪽과 북쪽으로 갈라서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는 이 열왕기상 킹스라는 거는 그 북쪽의 왕들 이야기와 남쪽의 왕들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데 오늘 읽은 16장까지 앞으로 계속 되겠지만 수많은 왕들이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남쪽에서는 르호보암이라는 그러니까 다윗의 손자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고 그 다음에 르호보암이 또 죽고 나서 그 다음에 왕이 되고 그런 거는 여러분 생명의 삶 앞에 보면 잘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렇게 돼 있고 북쪽은 그렇지만 한 핏줄로 계속 로얄 패밀리가 다윗의 후손들이 계속 왕으로 내려오고 북쪽으로 가면 북이스라엘은 자꾸 이렇게 쿠데타도 일어나고 그 다음에 반란도 일어나고 해서 한 가족이 패밀리가 한 3세대 4제너레이션 가면 또 끝나고 나머지가 그 사람 가문을 전부 다 죽여버리고 자기가 쿠데타 일으키고 정권을 잡으면 또 2대 정도 가면 또 끊어지고 계속 그런 역사가 되풀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이제 역사의 백그라운드고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뭐냐면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라 성경에서 무엇을 자꾸 얘기를 하냐면 이 왕들이 거의가 악해요. 이게 뭡니까? 북쪽의 이스라엘, 그러니까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10지파를 데리고 북쪽의 나라를 만든 그 이후의 왕들은 100% 다 나쁜 왕이에요. 악한 왕이에요. 그 다음에 다윗의 후손 솔로몬 이후 르호보암 이하 밑으로 이쪽에 남쪽의 왕들도 약 95%? 95% 정도?
한 3명 정도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나쁘만. 오늘까지 읽은 이게 오늘은 누구죠? 바사라는 사람이죠. 바사는 28절 보세요. 유다왕 아사 제3년에 바사가 나답을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이게 뭐냐면 북쪽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바사가 반란을 일으켜갖고 쿠데타를 일으켜갖고 나답이라는 왕을 죽여버리고 자기가 왕이 되고 그 다음부터 자기 가문이 이제 왕조가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계속 되는데 이 내용이 대동소이하게 29절 왕이 될 때 여로보암의 온 집을 쳐서 생명 있는 자를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멸하였는데 여호와께서 그종 실로 사람 아히야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북이스라엘의 태조 첫 번째 왕 여로보암은 3세대인가 4대에 끝나요. 그리고 그 집안 자체가 한 명도 씨도 안 남게 되고 그 다음에 이 나답이 바사가 왕이 되면서 이는 여로보암이 범죄하고 30절 이스라엘로 범하게 한 죄로 인함이며 또 저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노를 격동시킨 일을 인합니다. 뭐냐면 전부 죄를 범해서 하나님이 분노하시고 그 하나님의 벌로 인해서 전부 이렇게 된다. 그래서 오늘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어 하냐면 왜 이렇게 수많은 왕들이 계속해서 악을 행하는가. 좀 더 구체적으로 하면 왜 하나님을 안 믿느냐. 여기에서 말하는 악이라는 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우상 쪽에서 볼 때는 착한 일 한 거죠. 왜냐하면 전부 우상을 섬겼으니까. 하나님 솔로몬이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이스라엘을 건축하고 그 다음에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해서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그 말년부터 계속돼서 하나님을 다 안 섬겨요. 아까 제가 말하는 5% 그 왕들은 다시 하나님을 믿어요. 그러다가 다시 그 사람 자식들에 가면 또 안 믿어요. 그러니까 이게 왜 이러냐. 우리가 이렇게 믿고 우리가 이렇게 섬기는 이 하나님이 우리는 항상 좋다 그러고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는데 이때 보면 전부 하나님을 안 믿어요. 이 왕들이 전부 우상을 섬겨요. 하나님의 전을 다 부셔버려요. 우상을 자꾸 세워요. 왜 그러냐. 이건 그 출애굽할 때도 그렇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뿌리 깊은 그 불신을 지나쳐서 하나님을 아주 무시하고 다른 우상을 좋아하고 그쪽을 섬기는 거죠. 오늘날의 우리의 모습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되죠. 왜냐하면 제가 늘 얘기하지만 이 열왕기상은 지금 포로로 나라가 이제 두 개로 쪼개졌다가 나중에 몇백 년 뒤에는 다 없어진다 그랬죠. 제가 나라가 남쪽도 없어지고 북쪽도 없어져요. 그래갖고 그 나라의 사람들은 나라는 없어지고 전부 포로로 잡혀갖고 바벨론도 가 있고 시리아도 가 있는 거예요. 그 포로로 잡힌 사람들이 이 글을 읽고 있다니까요. 이 사람들이 지금 볼까? 도대체 왜 그런가? 그럼 우리는 오늘날에 우리는 어떻게 읽어야 돼요? 여러분에게 비춰서 읽으셔야 돼요. 우리도 다른 모습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크리스찬이라고 이야기하고 주일날 예배를 나오지만 우리가 24시간에 7 곱하기 하면 얼마가 나오는데 그 뭐 200여 시간, 1년 365일 우리의 평생 그 생각을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많은 시간,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95%를 하나님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살아가잖아요. 여러분이 그러지 않으시면 다행이고요. 제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우리의 문제다. 그래서 저는 오늘 초점 맞추기라고 했는데 어떤 쪽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냐면 여러분 초점이라는 거는 제가 안경을 끼고 있잖아요. 얼마 전에 안경을 바꿨어요. 너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안경을 바꿨더니 잘 보여요. 그랬더니 눈이 좀 나빠졌던 거예요. 그래서 그 도수를 높이든가 하고 특히 이 성경이 안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노안이 있는 거죠. 근데 요거를 갖고 밑에 이렇게 뭐라 그러죠? 이렇게 다 했더니 잘 보여요. 지금 너무 잘 보여요. 왜 잘 보이죠? 초점이 잘 나요. 초점이 잘. 사격을 하면요. 제가 고등학교 때 사격부에 한번 이렇게 며칠간 했었는데 한 1000발 정도 쏘고 그만뒀거든요. 사격을 하면 총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총에 이렇게 딱 조준세가 있어요. 조준세 갖고 딱 맞춰갖고 딱 쏘는데 항상 보면 이렇게 삐뚤게 나와요. 왜 그러냐면 그 조준세 자체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몇 번을 쏴서 그 조준세를 정확하게 딱 쐈는데 전부 다 옆으로 갔다 그러고 그걸 갖고 크릭 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종세를 이렇게 자꾸 맞춘다고. 그걸 영점 조종이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해서 포커스를 딱 맞춘 다음에야 쏘면 제대로 팍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좋은 자세와 좋은 호흡과 좋은 테크닉을 가지고 딱 해서 쐈는데도 항상 그 초점이 안 맞으면 옆으로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초점을 잘 맞춰야 돼요. 그것처럼 우리가 안경의 초점이나 렌즈의 초점이나 어떤 그 영점 조종의 초점 이런 초점도 있지만 인생의 초점도 있어요. 포커스가 있다. 여러분 지금 현재 인생의 포커스는 뭐예요? 우리 저 뒤에 뉴 커플이 될 친구들은 이제 결혼식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죠. 저와 아내는 지금 결혼식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을까요? 물론 뭐 자식이니까 그렇겠지만 자식이 아니라면 우리는 이제 결혼식에 포커스가 아니죠. 그거는 이미 30년 전에 했잖아요. 이제 뭐 자식에 대한 포커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다 보면 그런 포커싱이 있어요. 초점이 있어요. 젊었을 때는 뭐 여자친구, 남자친구에 대한 포커싱. 참 제가 공부의 포커싱이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렇게 이야기하지 못하는 제가 참 창피합니다. 아무튼 어떤 나름대로 취미생활의 포커싱. 우리 박자명 같은 경우는 연주의 어떤 포커싱. 또 어떤 그런 것들. 그런 어떤 포커싱이 있는데 이 포커스를 어디에 맞추느냐가 중요하다. 저는 이번에 그 어머니의 죽음을 연락을 받고 가는 길, 뭐 오는 길 비행기 많이 타고 왔다 갔다 하잖아요. 시간이 많잖아요. 많이 생각을 좀 해봤는데 그 문득 떠오르는 죽음이 있었어요. 제가 그 죽음이라는 것에 대해 처음 이렇게 했을 때는 대학교 1학년 때인가? 저는 재수했으니까 이제 우리 나이로는 대학교 2학년 될 나이였으니까 같이 재수한 친구가 있는데 친한 친구는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저는 이렇게 인천에서도 이렇게 부평이라는 이렇게 좀 따로 떨어진 지역에 있기 때문에 거기는 다 알아요. 중학교가 2개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두 곳 중학교에 다 나눠서 가고 국민학교에서부터 고등학교까지 다 같이 자란 친구들이니까 거의 동네들 안다고요. 근데 같이 재수했던 친구인데 이 친구가 갑자기 죽었다는 거야. 그 동인천역이라고 전철역이 있는데 거기에서 전철 들어오는데 치여서 죽었어요. 온 동네가 난리 났었죠. 우리 부평 전체가. 왜냐하면 우리는 대학교 1학년이잖아요. 대학교 1학년 19살, 20살짜리가 죽으면 그게 큰 이슈가 됩니다. 그래서 막 온 동네 애들이 가서 그 다 울고불고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 그 첫 죽음이라는 게 이렇게 좀 부각이 됐었고 그 다음에 언제부터 이제 죽음이 이렇게 자주 오는 소식이 됐냐면 직장 생활할 때였어요. 대학교까지는 별로 없었는데 직장을 들어가니까 직장 상사의 부모님 돌아가셨다. 그러면 이제 직장에서는 그 부의금 걷어갖고 이렇게 다 가서 이렇게 인사드려야 되고 밤새줘야 되잖아요. 그래 가서 그 밤새 같이 고스톱도 치고 뭐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또 거래선에 뭐 장모님 돌아왔다. 거래선에 부모님 돌아왔다. 그런 식으로 이제 왔다 갔다 하다가 점점 어떻게 돼가느냐. 서서히 친구들의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시작합니다. 내가 직장 생활할 때는 이제 20대 후반에서부터 30대 초반이고 그러니까 부모님 돌아가실 나이가 아니에요. 그게 직장 동료 나이 많으신 선배님들의 부모님들이 돌아가시기 시작하시더니 이제 서서히 야 누구 어머니 돌아 이제부터는 나하고 관계된다는 게 그 어머니 내가 얘하고 같이 갔을 때 밥 차려주셨는데 해창에 왔니? 머리 쓰다듬어 주신 분인데 아버님 저 왔습니다. 그리고 어떤 때 세배도 갔었던 분인데 그분이 돌아가셨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드디어 저희 어머님이 돌아가십니다. 뭐예요? 대학교 1학년 때까지 죽음에 대해서 잘 들어보지 못했어요. 그리고 친구가 죽었어요. 그리고 직장에 사람들의 관계된 사람들이 죽어요. 하나도 안 슬퍼요. 난 그 사람 본 적도 없어요. 내 거래선에 사장에 부모님 들었어요.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의상 가는 거예요. 가서 밤 쏘세요. 나도 한번 갈게요. 근데 조금 지나니까 친구의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우리 엄마가 돌아가셨어요. 어떻게 된 거죠? 처음에 아무 관계없던 죽음이 점점 내 부모님으로 초점이 자꾸 맞춰지기 시작합니다. 총 쏠 때 사격했을 때 처음에 정확하게 하던 게 조금씩 클릭하면 착착착 다가오듯이 초점이 와요. 이제 남은 죽음이 누구죠?
제 아내나 이제 저의 죽음입니다. 결국 인생이라는 것은 파이널이 어디에 포커싱이냐면 자신의 죽음에 포커싱입니다. 그게 인생입니다. 근데 우리 자식들 앞에 놔두고 이런 얘기 하는 건 미안한데 미안한 게 아니에요. 이게 진리예요. 아무 관계없고 죽음하고 아무 상관없이 살아가던 사람들이 그게 어느 날 나이가 들어가는 건 뭐냐면 인생을 살아가는 건 뭐냐면 그 죽음이 자꾸 나에게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게 친구 부모님 됐다가 내 부모님 됐다가 내 배우자 됐다가 내가 되는 거예요. 그치? 그게 정확한 포커스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죽음이라는 게 뭘까요? 우리는 죽음이 올까봐 굉장히 두려워하기도 하고 또는 아무 생각이 없죠. 아무 생각 없을 때 그 죽음은 나한테 오면 안 되는 것, 나하고 멀리 있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한국에도 옛날 이야기를 보면 염라대왕이 저승사자가 나를 찾아온다 그러면 그거 막 못 찾아오고 그냥 막 도망가고 피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면 대부분 뭐라 그러죠? 죽음은 어떻게 표현해요? 예수님이 기다리시고 계신다. 스데반 집사가 설교를 하고 사람들이 던지는 돌에 맞아 죽잖아요. 맞아 죽어가면서 뭘 봐요? 하늘을 보니 거기서 예수님이 스데반 집사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팔 벌리고. 일어서죠. 그건 뭐예요? 예수님은 우리한테 오시는 게 아니라 거기서 기다리죠. 그럼 우리가 가는 거예요. 우리 믿지 않는 사람들 그 전례 이야기는 저승사자가 우리에게 올까봐, 죽음이 올까봐 막 이러잖아요. 성경은 주님이 우리를 기다리신다. 우리는 우리가 죽음을 향해서 가는 게 맞아요. 그래서 그 포커스가 친구, 직장, 사람들의 친인척, 내 친구의 부모, 내 부모 이렇게 오는 거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쪽으로 가는 거다. 반대의 길.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내가 죽음을 향해서 가지 않고 내가 이 자리에서 죽음을 피해야 되겠다 그런 거죠. 내가 다 한다는 거예요. 내가 피하고 내가 내 삶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죽음은 어떻게든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분명한 거예요. 제가 이번에도 많은 생각을 했는데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피할 수 있어요. 옛날에 못 피한 건 과학의 발달로 피할 수 있어요. 옛날에 50밖에 못 살던 사람들이 이제 의학의 개발과 환경의 개선으로 해서 70, 80 살고 앞으로 100세, 200세 살 수 있대요. 그 유전자 조작을 하고 줄기세포의 개발로 해서 모든 질병을 고쳐가면서 수명을 연장시킬 수 있대요. 그러나 그건 뭐죠? 길이의 차이일 뿐이에요. 그건 just difference of length예요. 끝은 뭐예요? 결론은 죽음. 정말 분명한 건 절대 변할 수 없는 건 죽음이에요. 그 죽음을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그 죽음을 우리가 앉아서 기다리느냐 그 죽음을 향해서 가느냐입니다. 요즘 한국에서는 well-being이라는 말을 많이 쓰죠. 저는 그게 well-dying이 맞다고. well-being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운동해요. well-being을 하기 위해서 건강식을 찾아요. well-being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건강 진단을 받아요. 그걸 여러분 바꿔보세요. 내가 well-dying 하기 위해서 운동한다고 생각해요. 내가 well-dying 하기 위해서 건강식을 찾는다고 생각해요. 내가 well-dying 한다고 해서 하기 위해서 건강 검진을 받는다고 생각해요. 굉장히 다릅니다. 내가 그 죽음을 향해서 간다고 생각합니다. 내 죽음은 누가 기다리고 계세요? 주님이 기다리고 계세요. 그 기다리고 계시는 곳으로 내가 가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 주인의 삶이 아니라 내가 나그네의 삶을 산다. 내가 그곳을 향해서 가기 위해서는 현재의 것을 떨쳐내야 돼요. 현재의 것을 떨쳐내고서 자꾸 가는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당당하게 가는 거예요. 그 죽음을 피하고자 하는 사람은 그 죽음에 대해서 굉장히 겁을 내요. 두려워해서 그게 비굴한 행동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움켜잡으려고 그러고 어떻게 하든지 피하려고 그러고 어떻게 하든지 집착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깨끗지 못하고
당당하지 못하고 자신감 없는 삶을 살아가. 그러나 내가 나에게 정해진 그 죽음, 주님이 기다리시는 그 죽음을 향해서 내가 달려간다. well dying 한다. 그거는 정말 깨끗한 삶이다. 욕심 없는 삶이다. 추하지 않은 삶이다. 당당한 삶이다. 그 삶이 훨씬 잘 사는 삶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역설이에요. 역설. well being 하기 위해서는 well dying 해야 돼요. well dying. 오늘 어머니 날이잖아요. 어머니의 위대함이 어디 있죠? dying이잖아요. sacrifice잖아요. 어머니의 희생과 어머니의 헌신이 없을 때 어떻게 훌륭한 엄마가 돼요? 여러분들 어머니는 전부 헌신과 희생에 나는 이름과 이퀄이에요. 이퀄. 희생, 헌신이잖아요. 그 뭐예요? 다행하셨잖아요. 그 자기 자신을 죽이고 자기 자신을 희생했기 때문에 여러분은 오늘날에 커피 상급을 받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에게 상급을 주는 거예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정말 well dying 위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급을 주십니다. 이 왕들이 왜 이렇게 범죄할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이렇게 끈질기게 하나님을 컴플레인할까? 하나님은 이들을 정말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건져내시고 정말 바다를 갈라내서 건져내시고 아침마다 만나를 먹여주시고 추울까봐 불기둥을 주시고 더울까봐 구름기둥 주시고 하는데 왜 안 믿을까? 이 성경도 여러분 이제 읽어보세요. 하나님께서 계속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여러 번에도 그랬어요. 내가 너를 왕을 만들어줄 테니까 잘 해라. 그럼 내가 너가 다윗의 축복을 준다. 근데 왜 안 하죠? 이건 정말 우리 모든 신학자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정말 평생을 두고 연구해야 될 어려운 문제예요. 근데 제가 오늘 한번 어머니의 돌아가신 거하고 연결해서 생각해보면 이 왕들도 전부 well-being 하기 위해서 살았거든요. 포커스가 잘 살기 위한 포커스예요. 왜냐하면 보면 전부 자기의 권력을 어떻게 탈취할까? 나의 이 왕권을 어떻게 더 강화할까? 내가 어떻게 더 부를 가질까? 내가 어떻게 더 백성들을 잘 다스릴까? 이런 잘 살기 위한 모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좀 이렇게 침묵하고 계시고 하나님을 다가가기 어려운 하나님을 안 섬기고 자꾸 옆에서 솔로몬 같은 경우는 옆에 그 첩들이 이방 여인들이 우리 신을 섬기면 돈 많이 준답니다. 우리 신을 섬기면 지혜가 온답니다. 우리 신을 섬기면 뭐 좋답니다. 왜냐하면 배 타고 다니는 사람들, 운송업 하는 사람들 항상 굿진이잖아요. 항상 용왕에게 굿지라고 다 그러죠. 왜 그럴까요? 답답하니까, 불안하니까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배를 아무리 근사하게 짓고 내가 아무리 돈을 들여서 첨단 장비를 들여놓들 뭐합니까? 네팔에 지진 한 번 오듯이 끝나듯이 그냥 한국은 태풍이잖아요. 태풍 한 번 오면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비는 거예요. 답답하니까. 잘 살기 위해서. 마찬가지예요. 이 왕들도 포커스가 웰빙이에요. 내가 어떻게 하면 잘 살까?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왕권을 강화하고 내가 어떻게 하면 이 권력을 오랫동안 유지할까? 거기에 포커스를 두니까 전부 하나님을 몰라요. 그러니까 자꾸 이상한 걸 쫓아다니기 시작합니다. 웰빙에 포커스를 맞춰서 그래서 앞으로 계속 공부하겠지만 그러면 우리가 well dying 우리의 자신의 죽음에 초점을 맞춘다는 것. 그것은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잖아요. 결국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의 죽음을 기다리시고 우리를 환영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포커스를 맞추고 그 길을 향해서 바르게 걸어간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러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경에는 많은 것이 나오지만 오늘 제가 두 가지를 얘기해 주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말씀 묵상이에요. 말씀 묵상. 보세요. 시편 1편이 제일 유명한 말씀 묵상인데 너는 악인의 길을 쫓지 말고 죄인의 길에 서지 말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으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말씀을 잘 지키면 그 다음에 결과가 그러면